아멘. 자, 창세기 속의 기도의 사람, 노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노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드러내어 주는 말씀이 8절 9절 말씀인데요. 따라서 하십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기도 없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고, 하나님 은혜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노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8절에 보시면, 자 여러분, 이 8절은 몇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몇 어휘 중에 여러분 가슴에 가장 와닿는 어휘가 뭔지 여러분 한번 포인트를 한번 줘보세요. 자, 그러나, 자, 두 번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섯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단어 가운데 여러분 어느 단어가 가장 가슴에 와닿나요? 모두가 다 정답입니다. 모두가 다 감동이 되는 말씀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그러나가, 접속사 그러나가 가슴에 유달리 와닿았습니다. 물론 이 접속사보다 더 위대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 가장 위대한 이름. 또 은혜도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가요? 입었다라는 것도 얼마나 묵상할수록 여러 미닝을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접속사 그러나가 받는 이 문장은 그 앞에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반대되는 것을 성질을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특별히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 세대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새겼다는 것이죠. 그 세대는 기도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세대에도 노아는 기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지성이나 생각을 없이 살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그러나가 좀 가슴에 와닿는데요. 오늘 시대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또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만은, 믿음의 사람들만은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기만세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노아라는 말은 쉬다,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름 참 좋죠. 이런 역으로 그 시대는 참 불안한 시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한 불안한 시대였어요. 세상은 우리를 참 불안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걱정 있게 만들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 올린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저에게 강한 마음을 주세요라고 올린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은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제가 이 예물을 보고 오병이어를 보면서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은이가 제게 와서 목사님 불안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은이가 지금 7살이잖아요. 얼굴은 천사와 같고 세상 염려 걱정 없는, 그냥 인생을 참 편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아이들 보면
그 아이 마음속에 뭐가 불안이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아이가 불안해서 요즘 너무 힘든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지하게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 모습에 웃기기도 하면서 웃을 수는 없고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날 집에 들어와 하루 종일 다은이 생각이 제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 속에 무슨 불안과 염려가 있을까? 여러분, 겉으로 보는 천진난만하고 천사 같은 그런 아이에게도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른들이 볼 때는 없을 것 같지만 또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나름대로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은 한평생 이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으로 우리를 참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고, 그럴 때마다 강단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불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우리 마음의 짐이죠. 또 성경은 이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편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기만세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힘을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에 그러나 첩석소가 받는 그 이전에 그 세대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걸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6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창세기 보시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창조 원리대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는, 하나님 섭리대로 번성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들에게서 누가 난다 그랬습니까?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이야기를 해요. 가인의 후예들. 그리고 딸들은 언유법으로서 이거 여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믿음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언유법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셋의 후예.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보면 믿음의 후손들과 이제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족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 없이 이제 불신앙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들을 일컬어서 그거는 이제 사람의 딸들이라 그렇게 언유법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셋의 믿음의 그 자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언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보십시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노아 시대 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룸지를 보시면 누구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의 이게 사람들이 이제 섞여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풍토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삶,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그게 바로 노아 시대의 특징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이 시대도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점점 그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떡하실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걸 한번 스크리닝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의 말에 은혜가 있게 하라 그러시고 소금을 치듯 예수님의 말처럼 온유가 있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도 주의 생각을 먼저 구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게 막 섞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흐름들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이 됨이라 육신이 된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적으로 살면 육은 변할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육적인 사람이 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늘 생각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당시 땅 위에는 누가 있었고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라는 말은 큰 용사, 거인,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 네피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라멕과 같은 사람이 있고 두발 가인과 같은 사람이, 이들은 다 가인 세상에서 특출한 지도자들이고 왕들이었거든요. 장군들이었고 성공한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는 폭군이 나오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힘과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큰 용사처럼 보이는 거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그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자식들도 세상의 네피림처럼 큰 용사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섞여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들처럼 되고 싶은 사람의 그 육신적인 욕망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모들이 자녀한테 하나님 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 결국 나중에 보면 세상의 자녀가 되어버린, 세상의 자식을 빼앗겨버린, 세상이 네피림과 같이 되어버린, 그래서 그 자녀들은 세상에서 잘 되었는데 나중에는 신앙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게 바로 노아의 시대였고, 그건 또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5절의 말씀도 8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돼도 전혀 이 문장적으로 어색함이 없습니다. 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더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가득했다라고 하는 걸 라빠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물을 끓일 때에 물이 끓는 온도의 그 정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죠. 그러니까 99도까지 되기 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20도, 30도, 40도. 한 40도까지는 티에 타서 먹기 딱 좋은 온도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차를 좋아들 하시니까 저도 늘 차를 마시는데 항상 40도에 맞춰 놓고 차를 마십니다. 마시기 딱 좋은 온도입니다. 70도는 어떤가요? 좀 뜨겁죠. 90도는 어떤가요? 콜라당 마시다가 입안이 난리가 나죠. 근데 70도와 90도는 끓지 않습니다. 표시가 안 나요. 근데 100도가 되어야 팔팔팔팔 끓죠.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를 다 심판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회개하게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말씀하지 않고 야단하신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100도에 이제 99도에서 죄를 지어도 되네 그래서 1도만 올라가면 이제 그때 끓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이렇게 물이 끓듯이 끓었는데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거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99도에서 1도만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임계점에 이렇게 이제 다다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관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온도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한 지가 몇 도 정도가 있나요? 한 40도 정도? 한 70도 정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100도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청산하시고 회개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는 임계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팔팔팔팔 끓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후렴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단지 눈으로만 죄악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드러난 죄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짓는 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전반절까지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면 이거는 주로 눈에 보이는 죄악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후렴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잠깐 나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쁜 생각하면 그게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잠깐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음란한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잠깐 원망과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그거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악한 생각뿐임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 우리가 불신앙적이고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짓하더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원점으로 신앙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그러나 누구는? 여러분은, 저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가
앞에 나오는 모든 문장 그 시대적 삶을 이렇게 그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다? 노아였다. 이게 결코 쉬운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노아 시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정의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당성과 당위성. 이 시대를 만약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혹하게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인간이 지은 죄는 생각지 아니하고 결과론적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코 무슨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 참으시고 인계찜이 물이 끓을 때까지 99도까지 참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당위성, 그 정당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아 시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는 노아 시대와 같다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오늘 시대도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마음대로 하는 세상. 갈수록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대신하고 믿음 대신에 과학이 대신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강포한 시대고 잔혹한 폭력의 시대예요. 뉴스를 보니까 가끔 요즘 이은혜 씨인가요? 김은혜 씨인가요? 전 남편을 의도적으로, 야, 나는 여자들은 다 천사로 보는데, 그래서 저는 집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실이라면 그건 좀 말악한 거죠. 사실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기 참 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좀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 교만한 시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카인의 후손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자 하는 부러워하는, 그들을 닮고 싶은, 네피림처럼 자식을 키우고 싶은, 자식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보다는 네피림처럼 키우고 싶은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나 여기에 또 다시 한번 8절을 우리가 되새깁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는 앞으로 여러분 세대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어떻게 불신앙적이고 세속적 흘러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별짓 다 하더라도, 그러나 누구는 여러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입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입었다. 이게 입었다라는 말은 이게 이제 found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찾았다, 갈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다양한 묵상과 은혜도 가능하겠지만 원어를 충실한 번역에 하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찾았다라는 말, 마샤라는 용어를 또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이사야 42장 1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뭐하기에 찾기에 갈급하. 찾는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근데 이게 찾는다라는 말에 앞에 나오는 수식어가 갈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동물을 비유를 듭니다. 소환을 합니다. 누구를? 사슴을.
사슴은 이게 물 주머니가 작아서 쉽게 갈증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숲이 많아지고 사슴이 좀 많아지나요? 저는 제가 미국에 살 때 사슴이 에브리데이 아침과 저녁으로 뭐 교회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상생활 늘 보게 되는데요. 교회 앞에 작은 개울이 있어서 물이 항상 흐르고 있어서 사슴이 패밀리들이 다 내려와서 그 앞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 건너다가 가끔 사슴이 이렇게 또 차에 치여 죽어요. 그럼 황소만한 사슴이 치여 죽으면 마음이 그래 아파요. 제가 2마리가 치여 준 걸 제가 묻어준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위험한 도로를 건너고 물을 찾기에 목숨 걸고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경을 또 많이 또 묵상하게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사슴이 평소에도 그러니까 물주머니에 약하니까 물을 자주 찾는 생리적 현상도 있고, 또 하나는 아주 갈급하게 타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사슴이 교미를 해야 될 때, 사랑을 할 때, 교미보다도 제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러니까 사슴이 사랑을 할 때 생리적으로 타는 목마름이 있어서 물을 계속 찾는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이런 사슴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사슴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잘 관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슴이 짝을 찾아 사랑할 때의 그 갈급함, 타는 목마름에 대한 그것 때문에 물을 찾듯이,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어떤 영적인 생수에 대한 목마름, 그 목마름을 그 은혜로만,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 은혜의 물이 없이는 우리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이 많지만 그 물 가운데는 오염된 홍수된 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물을 아무리 벌컥 마셔도 그건 결코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간암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오직 마셔야 할 물은 거룩한 생수의 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마트를 가끔 갈 때마다 갈수록 그 와인 그 섹션이 늘어나더군요. 그리고 맥주 파는 데가 갈수록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수록 와인이나 맥주를 일상의 음료수처럼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좀 유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물론 그거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 여러분 그런 물 드시지 마시고 생수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이 적네.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그런 데 사 드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그게 더 복된 일입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갈급함, 그거를 찾는다. 노아가 그 완악한 무지막지한 불신앙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은혜를 얻었을까요? 이 갈급함처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의 몸부림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물이 없어도 살 수가 없고, 햇빛도 없어도 살 수가 없고, 비가 없어도 살 수가 없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어. 기도 안 해도 나중에 보세요. 반드시 영적 갈급함을 당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를 귀히 여기시고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를 평상시에 잘 채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슴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고 귀하게 여기고 찾아오는 자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신다.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 은혜를 베푸기를 좋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았지만 그 은혜 중에 여러분 가장 귀하고 복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 은혜다. 근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거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은혜를 귀히 여기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 법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죠? 예, 법 없이도 우리 그리스도는 다 착한 사람들이어서 양심에 찔리는 사람 오늘 좀 진하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다 법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 없이는 못 살아가요. 법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는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가운데 성금요일입니다. 더욱더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노아의 믿음처럼 그러나를 기억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